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제가 기침이 심해서 며칠간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다가 이제 좀 기침이 좀 잦아들어서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다시 전하여서 갑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습하고 더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히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위를 이기고 영광은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 사도들이 공회에 모이고 의논하는 그런 일들의 말씀을 보다가 며칠간 중단하고 오늘 다시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에 보혜사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TV 방송을 연결해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좀 길게 보지요.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이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라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의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그 일의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의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 습하고 더워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을 줄 알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렇게 뭐 다른 곳에 비하면 덥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선풍기를 틀고 바람이 불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그늘에 앉아 있으면 조금 앉아 있으면 땀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곳을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곳이구나 그래 생각하고 삽니다. 다른 곳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여기는 양쪽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만 돌려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우리 막내 여동생이 용인에 사는데 거기서 휴가차 저한테 왔다가 아유 오빠 여기는 참 시원해서 좋다고. 여름에는 다른 지역에 되면 아주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비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길리기아, 밤빌리아 이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으로 갔었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서 자, 이런 일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할례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진 이 시기에 이제 사도와 그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곳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할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공회가 소집되고 7절로 21절에서 소집된 공회 속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찾아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바른 태도입니다. 13절 15절을 보면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합하도다 기록된 바 그랬어요. 자, 야고보가 일어났어요. 지금 공회가 열리고 회의가 논의 중이에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의논을 개진합니다. 여기 일어난 야고보는 주의 동생으로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있었고 기둥과 같은 인물이에요. 야고보의 그 논증을 살펴보면 첫째로 앞에서 말한 베드로의 말을 시인을 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에 보내셨다. 어디를 보냈어요? 고넬료의 집에 보냈잖아요. 뭘 봤습니까? 검은 보자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땅에 기는 것, 나는 것, 네 발 가진 짐승 잡아먹으라 하던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된 물건이므로 먹지 않겠다 하니까 내가 깨끗게 하는 걸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고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디로 보냈어요? 고넬료의 집에 보냈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이제 취하려 하시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권고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고,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과 합한 것이라고 야고보가 증거를 했어요. 성경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의 논중 둘째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랬어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내가 돌아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왕통이 무너진 것을 말씀하지요. 다시 지어서 일으킨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다윗의 왕통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뜻을 가르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짐지우는 것은 괴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 외에 할례를 갖다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짐을 씌우는 것이다.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20절에서 제안을 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 우상의 제물,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다른 것은 짐지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가리켜요.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아주 더러운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하고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는 먹지 말라고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을 했죠. 목매어 죽인 고기는 피를 빼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위반되므로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야고보가 이 네 가지 금기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이 네 가지가 가장 요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기독 성도들이 우선 야고보가 말하는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다른 말씀도 점차적으로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 기독 성도들이 우선 네 가지를 지킴으로 안식일마다 각처에 모여서 모세의 글을 읽는 유대인들과 심한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은 당연한 거지요. 응? 우선 중요한 이 네 가지를 먼저 지키라. 뭐예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지 말라. 이 네 가지. 네 가지를 먼저 지켜서 유대인 그 기독 신자와 이방인 기독 신자 간의 조화를 위한 과도적인 교훈으로 보고 그 후에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신약 시대에 음행을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네 가지를 먼저 지켜서 말차를 피한 후에 다른 말씀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우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지금 의견을 내놓은 이 네 가지는 요긴한 것이요. 성령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이 네 가지를 우선 지키고 십계명과 다른 성경 말씀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방 각 성에서도 안식일마다 모세 오경을 읽는 유대인 기독 신자들이 있는 거로 기독 신자들이 지켜야 될 것 할례를 제외하고 그 중에 그들과 심한 마찰이 될 것부터 먼저 지켜서 그들과 이방 신자들과의 마찰을 피해 나가는 것이 교회 발전에 유익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2절로 29절에 보면은 공회가 결의를 합니다. 공회가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교리 문제를 결의를 하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게로 보내기로 가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편에 이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가결한 편지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미혹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다. 이들이 가면 편지의 내용의 말로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고 했어요. 28절서 29절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랬어.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에서 결의한 것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결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결의를 한 거예요. 이 결의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예루살렘 공회로 하여금 그러한 결의를 하게 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가하니 그랬어요. 율법의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도말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의식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도 지켜야 됩니다. 음행을 피하고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라고 말한 것은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을 가르쳐서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론에 있어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는 말이 없고 우상의 제물이 다른 사람 양심에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그것이 중심 사상이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치는 것이 되면 그 형제가 망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의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만 가지고는 온전한 것이 못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는 말씀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금욕주의가 나와서 고기를 먹으면 죄이고 채소만 먹으면 된다, 또 결혼하면 죄인이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말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은 것은 다 거룩함으로 고기도 먹어도 괜찮고 결혼도 정당하게 하면 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같은 성령이 다른 성경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했겠어요? 안 하지요.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했으면 성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피나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에 왜 목매어 죽은 것과 짐승의 피를 먹었느냐 하시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는가?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율법주의자요 이단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폐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나 폐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다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첫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법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령 한국의 헌법에 살인죄가 없다면 사람을 죽여도 영창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살인을 하면 한국에는 살인죄가 적용돼서 유치장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가령 탐심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여도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다면 탐심이 죄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26절을 참조해보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법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했잖아요.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고 간음, 도적질, 탐심, 거짓 증거를 싫어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율법의 의문과 증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토말하였으나 그 진리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과 성령의 권세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방송을 할 때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니까 저쪽 우리나라 해남 쪽 아주 끝동네에서 어떤 사모님이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집사님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않냐 물어요. 아니 우상의 제물이 기도한다고 우상의 제물 아닙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가 장로교라고 그래서 어디 측입니까? 하면 합동 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되는지. 절대 나는 안 된다 주장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아시아 쪽에 이방인들이 목매어 죽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파견 나가 있는 고고학을 연구하는 성도님을 만났어요. 인터넷 속에서. 그래서 제가 박사님 성경이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그쪽에 성지순례를 가면 물어볼 텐데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못 갔는데
혹시나 박사님 그쪽에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들이 공회에서 금에는 목매어 죽인 것이 뭔지 이걸 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제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라 여기는 아직도 구약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일이 생기면 그때 거기 가서 알아보고 집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MSN이라는 사이트가 없어지는 바람에 헤어지고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쪽 사람들이 목매어 죽여서 먹는 그 짐승이 무언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혹시나 우리 이제 이게 유튜브가 전 세계를 휘젓고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제 방송을 들으면 댓글로 달아서 소아시아 쪽 옛날 그 사도들 시대 때에 이방인들 그 안디옥 교회 쪽 그쪽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회의 공회에서 결정된 목매어 죽인 짐승이 뭔지 그것을 그쪽에서 제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꼭 댓글을 달아서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 하루의 삶을 또 멀리 미국 쪽에서는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밤 8시 25분이 됐는데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건강들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게을러지기 쉽지요. 마음을 졸이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인 줄 알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비로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네 가지를 결정을 해서 성도들의 손에 들려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칼같이 지켜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한한 은혜 속에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서 아직도 망령된 짓을 하는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 입을 그 정신을 하나님이 개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정치를 하여 백성들이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말씀 전하는 중에 자꾸 기침이 나서 혼이 났는데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 이 췌장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각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